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4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할까요? 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회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정말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노임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에 몸이 아픈 자들 나음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는 사람들의 가정은 어떤가, 어떻게들 사나 궁금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이 집은 아내가 남편에게 참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 아내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저 집은 아내가 참 잘하는구나. 또 어떤 집은 남편이 아내에게 참 잘 배려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그 지점들이 있어요.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어떤 가정은 규율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가정은 자율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 가면 가정교사가 아이패드인 집들도 있고 어떤 집은 주말에만 아이패드를 쓰게 하는 집들도 있고 다 저마다의 교육 방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비교하게 되죠. 저 집은 참 화목해 보인다. 저 집은 참 아이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좀 저렇게 가르쳐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목회자 가족 수련회 참석했죠. 그리고 몇 주 전 연회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할까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각자 집안 얘기하듯이 결국 목회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목사님은 자랑이 좀 심하네. 나도 저 정도는 하는데 자랑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좀 저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도전을 받기도 해요. 모두가 다른 환경에서 목회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가 수백 명이고 또 어떤 교회는 몇십 명의 성도와 함께하죠. 오늘 우리 콜럼버스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또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환영 못했는데 박수 한번 환영할까요? 네. 저 교회는 이제 얼마 뒤면 좋은 건물로 이사 가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그냥 자랑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교회 환경이 다르고 이야기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교회는 재정적으로 좀 넉넉한 것 같기도 하고 눈치로 알아요. 저 교회는 조금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 같네. 또 어떤 교회는 좀 부족하구나. 어떤 교회는 젊은 세대가 많고 또 어떤 교회는 연세 드신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목회자들이 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그러면 초대교회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시작된 최초의 신앙 공동체를 말하죠. 첫 번째 교회. 우리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초대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가 방향을 잃었다라고 느껴질 때도 초대교회를 생각하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초대교회, the first church,
어떤 교회였을까? How was the first church? 첫 번째 교회.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초대교회는 모든 목사님들이 또 모든 교회가 꿈꾸는 초대교회와도 같은 교회, 그렇다면 이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수천 명이 회심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죠. 물론 그것도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초대교회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성장, 폭발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들의 모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른 집단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규정됐어요. 인류 역사 최초로.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의로운 모임이 됐고 세상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됐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만든 공동체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예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특징들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였고, 두 번째는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였고, 세 번째는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성장은 원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결과예요. 현상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갔습니다.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오늘날의 교회와 초대교회가 차이를 갖는 부분이죠. 요즘 교회는 사회가 부담스러워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온 백성들이 칭송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할 거 하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할 거 하니까 온 백성이 그 공동체를 칭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이 부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지?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이 목회 중반에 이런 공동체 설교를 했으면 제가 목회적으로 욕심 있는 목사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사임을 결정하고 교회를 떠나는 상황에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하신 주님의 은혜에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꼭 이 성경이 말하는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이전의 공동체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전의 공동체들이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어떤 모임이었는가?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종교적 공동체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분명히 있던 사람들이 변한 거니까. 그렇죠? 사실 교회라는 것이 이전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본질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종교적인 집단으로 남아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들의 모임, 종교적인 모임은 어떠한 모임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은 언제나 자신보다 더 크고 절대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원시 시대 우리가 유물들 발굴하면 뭐 나와요? 그래서 제사했던 제기들이 나오잖아요. 우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어떠한 존재를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게끔 돼 있어요. 역사를 보면 모든 문명에는 신전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종교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인간 사회의 다른 모임들도 결국 이런 종교적 모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판나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개판나는 겁니다. 우리 반대로 생각하죠. 사회가 무너지고 죄성이 깊어질수록 교회가 망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원리가 달라요. 종교적인 공동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어떻게 절대자를 인식하고 섬기느냐가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돈을 섬기면 사회가 돈을 섬겨요.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모이고 질서를 만들고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사회는 그들이 무엇을 믿는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 크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더 표면적으로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몇몇의 사람들만의 종교성을 띠지만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신을 섬기기 위해 모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고 신의 보호와 복을 얻기 위해 함께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이는 곳은 어디죠? 회당입니다. 회당 역시 당시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공동체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이런 종교 공동체들이 대부분 어떤 문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혈통, 민족, 계급, 문화, 특정한 규율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때문에 모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임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공기와 분위기, 그리고 그 안에 흐르던 사람들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렇게 모여 있는데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 저 뒤에 나타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탁 하고 다치겠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사람들도 막지만 이 안에서도 뭔가 구분이 생기고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회당 안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구분, 선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종교적 집단들은 왜 하나같이 이런 모습과 분위기를 갖게 되었을까? 왜냐면요, 신에 대한 이해가 거기까지였기 때문이에요.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신을 어떻게 이해해요? 나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이해하죠. 그죠? 그럼 나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 높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계속 믿으면 계속 어떤 버릇이 생기냐면, 야, 난 너랑 차원이 달라. 이걸로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난 너보다 더 경건해. 난 너보다 더 거룩해. 나는 너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열정이 있어.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운가?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려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방법은 지금도 몇몇 목회자분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본인이 히든크처럼 경쟁을 붙여요. 교인들 경쟁 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그러나 그것은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해하는 종교란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신봉한다면 인간도 차원이 다른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나는 너와는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무언가를 나는 알아. 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지. 말씀을 보고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 깨달음이 자신을 낮추고 벽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로열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어땠어요? 성령이 임하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듯이 뭐가 임했어요? 뭘 말하게 됐나요? 방언.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하나 더 늘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능력이 늘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무언가가 내가 얻게 됐잖아요. 이전의 종교 공동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내 능력이고 이게 내 차별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이 능력을 주시자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히려 경계가 허물어져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강하게 충돌하셨던 것도 바로 이 종교성이었죠. 예수님 누구와 식사하셨습니까?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을 품으셨어요. 병자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당시 종교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저런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게 그거니까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나병 환자, 그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그들을 만지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찾아오셨죠. 바로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여지껏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이 도통하려고, 득도하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 경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예수님만큼 성격 고약한 양반이 없습니다. 그죠? 성격 굉장히 까칠하세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했죠.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기본적으로 낮아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투를 담고자, 그분의 성품을 담고자, 성격을 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의 모습, 낮은 자의 마음. 여태까지의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의 가치를 선언하신 이야기죠. 지금까지 그들이 믿고 구축했던 종교는 사람들을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이 땅에 심으신 복음은 같은 은혜를 받은 죄인들로 하여금 서로를 형제로 바라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리는, 예수의 영이라 불리는 이 성령이 이 땅에 임한 교회에는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난 너와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을까? 이 생각이 사로잡고 있던 종교 집단에서, 아, 너랑 내가 다 죄인이구나. 너랑 나랑 똑같구나. 여러분, 부부가 언제 싸우는 줄 아세요? 부부가 난 너랑 달라 할 때 싸웁니다. 부부가 언제 화해하는 줄 아세요? 그래, 너랑 내가 똑같으니까 같이 살지. 그럼 화해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난 뭔가 좀 달라. 이것에서 우리 다 똑같구나. 우리 다 죄인이구나. 이전에는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가를 따졌다면 이제는 누가 더 은혜를 필요한 사람인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가를 따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경건을 드러나려 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결정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 4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예요. 사람마다 무엇 하는데?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이전에는 경외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위계로 그거를 구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위계로.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임하자 진정한 경외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랑 나랑 똑같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또 하나의 갈림길이 생기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리더십이 서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마음이 무엇이었다고요? 경외입니다. 누구를 향한 경외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 종교적인 집단에서 어땠냐면 해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위계로 경외를 만들려고 했어요. 자기네들이 헤리아키를 만들고 가장 높은 위치에 대제사장, 제사장 밑에 쫙 그리고 경외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진짜 성령이 임하자 너와 나 모두 똑같아. 그러나 누구를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두고 등급을 나누고 누가 더 경건한 사람인지를 구분함으로써 거룩함을 표현하려 했죠.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나 제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경외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외가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잘 살려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어른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어른 말에 권위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가정은 살아나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모든 권위도 타파되고 모든 절차도 없어지고 딱 하나의 리더십.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향한 경외. 내가 어떤 말을 딱 하려고 해도 내가 저 사람 얕봐서는 얼마든지 해댈 수 있지만 누구 앞이라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 경외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경외는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무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서열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두가 같은 자리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도 모두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나눔이라는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내놓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내놓은 거 내가 뻔히 보이는데 내 돈 지 돈처럼 쓰고 지 돈도 지 돈처럼 쓰네? 이러면 통용 못하는 거죠.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44절의 말씀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여러분 영어로 뭐예요? 커뮤니즘이죠. 우리가 세우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커뮤니티입니다. 이저스 커뮤니티예요. 유사하지만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들이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일단 보면 필요를 따라 소유를 나눴다. 그들이 나눈 것은 강요된 나눔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으로서의 나눔입니다. 우리 윤영애 집사님, 저 교회가 이번에 건축을 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집사님? 십시일반으로 나눈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저 뒤에서 저렇게 애를 쓰고 고생하는데 우리가 좀 후원해야겠다. 도와야겠다. 저 집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 자발적인 마음 가운데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내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조차도 결국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 주셨어요? 복이라고 말하고 돈이라고 읽죠. 복이라 쓰고 돈이라 읽잖아요. 그렇죠? 요셉에게도 뭐 줬습니까? 형통함이라 쓰고 돈이라고 읽죠. 야곱에게도 복이라고 쓰고 돈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 그 복을 사용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선물에 더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복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기보다 소유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가 복이 되기로 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춘하 권사님께서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준비했습니다. 쓰세요. 그럼 제가 우리 춘하 권사님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할까요? 아니죠. 저 복댕이. 복인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기로 한 거예요. 물질과 금전적인 이득을 복으로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내가 복이 되기로 한 겁니다. 흘려보내기로 한 거예요. 말씀을 한 차원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복인데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복음이 진짜 축복인데 내가 무엇을 가진들 의미 없구나. 흘려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더 이상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는가를 묻지 않았어요. 대신 누가 도움이 필요한가? 내가 복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지체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필요하면 내 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죠. 성령께서는 사람의 소유를 먼저 바꾸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초대교회의 기적이 병자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비로소 가족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족이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도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죠. 음식을 향한 순전한 마음, 식탐. 근데 이들이 가진 순전한 마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이 순전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한 군데 여기 쓰였습니다. 여기 한 군데 딱 쓰여져 있어요. 이 마음이 어떤 뜻이냐면, 꾸밈이 없는 상태, 복잡하지 않은 상태,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진실하고 단순한 마음.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꾸밈이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진실하고 단순해요. 우리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책이야. 사람이 품위가 없어. 그런 계산이 깔려있지 않은 공동체인 거예요.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즘 우울증 많이들 겪으시잖아요. 요즘 우울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가면성 우울증이라는 우울증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가면 뒤에서는 울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마음 한구석이 더 불편해요. 앞에서 웃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억지로 쓰고 있는 가면의 껍데기들이 벗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도 예의라는 이름으로, 성도간에도 예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가면들을 쓰고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교제로 함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서로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했고, 함께 울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했고 진실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기쁨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47절. 4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성도들이 전도 전략회의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장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서로 사랑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끊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것이 초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원래 이런 곳입니다. 이 기쁨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일은 시작되었음을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품고 꿈을 꾸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 주의 몸동 공동체, 초대와 교회와도 같은 공동체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와도 같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연약함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주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현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이 기쁨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십시오. 애초에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셨던 그 목적 그대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따르는 그 교회가 우리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냅니다.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며 뜨거운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전전긍긍하며 나아가고 있을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세울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성령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과 지금도 이 교회를 꿈꾸며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